성경 기초 시리즈 7강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비참한 역사죠. 그 역사에 대해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좀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범죄하고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러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두운 역사를 가진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때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모두 멸절해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불순종해요. 저 놔두면 종으로 삼으면 되겠다. 저 내 인력이다. 내가 일하는데 저 친구를 쓰면 되겠다. 라고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요. 복습 때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들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 언약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사시대가요, 이 350년간의 역사인데 그 역사 동안에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압제와 혼란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여호와의 신앙, 후대를 향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데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는 믿는데 우리 자식 때는 못 믿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나는 너희들이 학업을 하는 거나 성공하는 것보다 더 신앙을 우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우상에 절해버리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냐 그럼 역사를요, 요 지금 계속 요 5개가 계속 돌아서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합니까? 당연히 징계를 하죠. 옆에 나라들을 가지고 몽둥이를 쓰기도 하고 또 흉년을 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구원하면 다시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뭡니까? 재범죄를 해요. 그럼 다시 뭡니까? 첫 번째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뭡니까? 징계가 들어와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를 하게 돼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요. 구원받고 평화로워지면은 또 뭡니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선형으로 더 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역사의 패턴이요, 사사시대에 6차례나 계속 반복되었다. 이런
역사의 패턴이 반복될수록요 계속 악해져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에 저의 위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새 애들이 참 신앙이 참 얕다, 참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밑에 세대를 보고 있으면요 신앙 같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인 저가 지금 갓 목사가 된 사람을 보는데 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더 갈수록 더 뭐죠? 세상적인 게 보편화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퇴색돼 버리고 아무렇게나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범죄, 징계, 회개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재판장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뭡니까? 통치자의 개념이 섞여 있는 그런 전체의 어떤 지도자라기보다는 한 지파나 어떤 한 지역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어떤 그런 지도자, 그런 판결자, 그런 개념이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앞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들만 기드온도 있고 뭐 드보라도 있고 삼손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다 뭡니까?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인 겁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보면은 13명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선견자로 본다면 사사에서는 빼는 겁니다. 12사사라 그러면 사무엘을 빼요. 13사사라 그러면 사무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와 같은 일도 했지만 결국 뭡니까?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다?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해서 특별히 그 인물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정리하면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과 또 레위 지파와 그 첩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그런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절대 다른 백성에 건드리지 못할 나라가 될 건데 자기들은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소견에 그 생각에 옳고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이게 지금 사사기, 룻기를 사무엘까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왕정 시대인데 어떤 왕정 시대냐?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사사시대에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뭐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들이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다. 저들이 너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왕인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면요, 억압이 심해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데도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뭡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리석은 민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왕의 그 시대를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첫 번째 시작된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이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입니다. 사울 왕인데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참 중심을 가지고 행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었고, 그 왕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다윗에게 왕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나중에는요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을 정도로 무너졌던 인물이 누구냐? 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어린 다윗을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이 골리앗도 죽였던 이 다윗이요,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딱 세우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금 복속시키고 난 이후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이은 왕이 되게 하고요, 그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풍요로움이 결국은 망각과 범죄로 이어지듯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요, 그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타락이 되어졌어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져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붙어서 남유다 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다윗을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쭉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쿠데타도 일어나지만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또 이 후손 중에서는요, 여호사밧이나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중요한 왕들도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다시 올라와서요, 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요. 이 나라는요, 계속적으로 결국은 악한 왕들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들이, 나중에는 바알도 들어오고 아스다라도 들어오고 이런 심각한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게 아수르는요, 참 이렇게 야만족 같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다 끌고 A라는 나라에 가서 풀어버려요. A라는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저 B의 나라에 가서 풀어버려요. B에 있는 나라를 C나 이
이 사마리아 땅이 풀어버려.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완전 뒤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가 혼합이 되어졌어요. 결국은 사마리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죠. 근데 남유다 왕국은 안 망했느냐? 그 후로 한 100년 좀 더 지나고 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예언은 있었지만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해서 포로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그런 비참함이 있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포로 시대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범죄한 이 이스라엘에요. 이 나라에 꺼지지 않았던 언약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타락했던 이 나라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계속적으로 언약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신앙과 언약을 계속 이어갔던 대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룻기 나오죠. 사사시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그 룻의 기업을 물었던,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었던 보아스.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떤 부분입니까? 언약을 이어갔어요. 이 언약을 이어가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결혼한,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한나와 사무엘. 그 시대에 많은 남자들이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은 나실인을 낳기 위한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 드릴 자녀를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바로 그 시대에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갈 누굽니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자지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새와 다윗입니다.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계속 이렇게 회복되고 또 무너지면 계속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은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여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1장 2절 4절 말씀처럼.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말씀대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성취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창조, 타락,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이어가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사는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버리고 범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으로 포로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봐나가는 이유고 성경을 하나님 나라, 복음, 언약 관점으로 계속 봐나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기초가 여러분에게 다져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짧지만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분 만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사사들이 있고 많은 제사장이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아니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타락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며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